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구든지 삶의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거룩한 입맞춤 또는 인공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기도해야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영은 질식해서 혼미한 가사 상태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기도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코로나와 지진, 자연재해, 전쟁과 정치적인 탐욕의 늑대들로 인해서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성취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기도는 내면에 큰 변화를 주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루는 내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새 옷을 입고 생활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음식물 찌꺼기나 찌든 먼지가 옷에 묻을 때가 있습니다. 빛이 어두울 때는 무심코 의식하지 못하고 입고 다니지만 밝은 조명이 있는 집을 들어가거나 정오의 햇빛이 옷이 오염된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그 오염된 것을 털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털어낼 수 없으면 그것을 입고 다니는 것을 멈추고 시간을 내서 세탁을 한 이후에 다시 입게 됩니다. 세탁을 할 때에도 오염된 부분을 집중해서 제거하는데 그 오염을 뺄 수 있는 꼭 필요한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합니다.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혼잡짓기가 더 세밀하게 보이는 것처럼 전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냥 스쳐 지나간 죄까지도 민감하게 감지하고 제거함으로 원래대로 돌이킬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죄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가 완전히 녹아지고 분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오염된 죄악 가운데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온갖 오염된 곳에서 살며 냄새나고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스스로 노출하는 홈리스와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아주고 면도를 해주며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관계를 차단하고 도망치며 온갖 더러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더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고 차단당하는 존재가 된 이 사람을 선택해서 다가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더러움이 벗겨집니다. 더러운 머리카락이 신사의 머리로 바뀌고 더러운 수염을 면도하고 깨끗이 씻고 더러운 옷을 벗고 준비된 새 옷을 입으면 소망이 없고 웃음을 잃어버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회복된 자신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단절됐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회개하게 되면 모든 오염된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에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도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제시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살피게 하십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더러운 것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염된 죄와 너무나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아서 지도로 제거하기가 어려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과 물로 씻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영역은 버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며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많은 죄를 더 세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빛 가운데 나와야 볼 수 있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며 제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에 때가 묻은 것을 보고 씻을 물이 있는데도 안 씻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통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며 오염된 죄가 다 드러나고 보혈로 씻겨져서 없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많은 하천이나 공사장에 양복을 입고 가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옷을 입게 된 이후에는 지나가며 방문하거나 머물렀던 곳을 가려서 가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된 옷을 입으면 내면의 기쁨과 소망을 유지하고 싶어져서 그것을 입고 갈 적당한 장소를 가고 싶고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싶게 변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자아 내면이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뀌도록 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추구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했던 내 생각과 마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생각하게 되며 마음에 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자아가 깨어져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 것과 옛적에 추구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게 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때 5분 10분 기도한 다음 일주일을 살았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큰 효과가 없음을 알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세상에 부딪히면 좌충우돌하는 족족 쓰러지고 패배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1분씩 기도 시간을 늘려서 기도함으로 영적 근육을 확장시키는 펌핑을 해야 합니다. 한 달이면 1분씩 늘리면 30분이 되어지고 두 달이면 1시간, 이 시간을 유지하면 세 달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인지하며 기도하는 내용은 금방 바닥이 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문장이나 단어, 기도해야 하는 영역은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의 기도 제목과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기도 내용을 내 기도로 적용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시편 91편 아론의 기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 기도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혹은 중보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목표는 하루에 7시간 기도 드리기입니다. 정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은사를 간구하여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면 내 영혼과 내면과 생각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악마를 제압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대적 마귀와 졸개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일을 저지하고 파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대적마귀와 졸개인 귀신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접근해서 공격하기보다는 도둑처럼 다가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대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수치와 하나님과 분리됨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온전히 치유를 받으며 영육간의 부유한 자가 되어 담대하고 인정받는 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당하게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드리면 원수 마귀와 졸개들이 도둑처럼 우리 삶에 몰래 들어와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려고 한 모든 것을 모두가 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와 졸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차지하고 있던 다른 영역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로 작정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원수와 맞닥뜨리는 영역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요엘서 3장 10절 후반절에 약한 자는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며 용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가난하나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드릴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 마귀를 박살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쟁에서 언제 공격해 올 줄 모르는 원수의 침투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로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대적이 움직이는 모습과 찾아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서 도둑처럼 은밀히 다가와 빼앗으려 하는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안하다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영적 레이더를 작동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없고 병들어서 잠을 좀 더 자고 쉬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있어도 무장을 해제하고 잠을 자기보다는 원수의 어떠한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대적할 때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도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화염검을 들고 지키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7길로 출행당치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깨어 기도하며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거듭거듭 원수가 발견하게 되면 숨어있던 도둑이 떠나가며 다시는 접근치도 못하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골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방 나라에 잡혀온 청년 다니엘에게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지만 다니엘은 세상이 주는 이름과 정체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3주가 되는 21일 새 이래를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일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절식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며 힛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힛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하며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4개의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힘과 종교와 능력으로 기운찬 에너지가 넘치며 열매를 결실하게 함으로 풍부하게 흐르는 큰 강, 급류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에덴의 동쪽에서 급하게 흐르는 강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 말씀의 강가에서 기도드리는 다니엘이 한 주일, 2주일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심해서 뒤로 물러갈 때에도 다니엘은 3주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자리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며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다른 빛난 녹과 같으며 말소리는 무리들의 소리와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으려고 21일을 채우는 것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려고 스스로 겸비하며 결심하고 음식까지도 절식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 힘써서 절제하며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도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를 말해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게 주셔서 내게로 보내셨다. 그러나 이 응답을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바사 왕국의 군주와 그 졸개들이 궁중에서 결사적으로 나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21일을 서로 대치하고 밀고 당기고 싸우는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이러한 전투를 덮기 위해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적군을 물리치고 이제서야 내가 내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기도하는 첫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공중에서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악의 세력과 전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우리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둑처럼 다가와서 역사했던 병마가 방을 빼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가난의 영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풍요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은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한 원수 마귀의 영역은 그 권리를 잃고 결박당하며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만들어야 자기들이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승리를 선고받게 되면 그동안에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은 그 순간 힘을 잃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와 졸개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의 강력한 진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드릴 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변함없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강력하게 전투하며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21일 동안 줄기차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가브리엘과 미카엘 두 천사장이 연합하면서까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었고 사탄의 저항이 약화되고 파쇄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행통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성취하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며 우리는 응답받는 줄 믿고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 드리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와 그 졸기의 세력과 싸울 때 기도 없이 싸우다가 실패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남은 9 제자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남은 9 제자가 그 아들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대결하며 물리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 아들의 아버지는 탄식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장면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역사하던 귀신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꾸짖으시자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그 어린 아들은 건강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보고 배웠으니까 습관적으로 나가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 마귀는 쫓겨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스스로 절제하고 모든 것을 겸비하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드리면 마귀의 세력은 점점 더 무력화됩니다. 악한 자의 힘이 약해지고 없어지며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고 들리도록 큰 두려움을 주고 거칠게 역사하여도 우리가 기도와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대적 아말렉이 전차와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골짜기에서 습격해 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을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의 현 상황은 정말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지쳤고 무기도 부실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무장한 대적 아말렉 군과 싸워서 이길 도리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순종하며
싸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밀립니다. 그때 모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강군이었던 아말렉의 전차는 골짜기의 땅이 진흙으로 변해서 꼼짝없이 멈춥니다. 길이 좁아서 대군이라고 해도 부딪혀 싸울 수 있는 군인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력해진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늘의 해와 달까지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힘이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느냐, 힘들고 지쳐서 기도의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느냐, 이것이 실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라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과 홀이 깨달은 것입니다. 진실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 그 가운데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처럼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원리와 비법을 알게 된 아론과 홀이 아이디어를 도출해냅니다. 무릎이 떨리면 앉을 수 있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면 모세에게 앉게 하고 자신들은 서서 모세의 손을 잡고만 있으면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든 것이 되고 자신들도 서서 앉아있는 모세를 얼마든지 붙들어 줄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삼겹줄의 연합기도로 말미암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밀고 당기던 아말렉이 무력해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하며 진격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패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상징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은 무력해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물러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드려야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분 10분 잠시 드리는 식사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개인적인 기도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응답받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행하며 직접 배우고 실습하며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돌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였으며 병든 자를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될 때까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써서 기도하기에 전념하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즉시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능치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받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에 순종하여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도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응답받으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셔도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원하지만 받지 못하고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비유를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나 재판장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과부가 자주 가서 주야로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여인이 밤낮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서 재판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그 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지체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진의 기도를 끈질기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만이 마귀의 진을 회파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기도가 마귀의 심장과 염통을 깨뚫고 파괴해서 마귀의 저항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은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염려, 불안과 초조함이 들어차고 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있으면 아직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자랑을 깨뜨리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영혼과 마음의 평강으로 임합니다. 육신의 조바심과 반항이 없어지고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이 평안해지며 1시간 이후부터 드리는 기도는 마치 샘솟는 분수처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내 뜻, 내 의지로 드리는 기도 제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은총을 받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마귀의 모든 역사와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적 전투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면 드리실수록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뜨거워집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성취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예배자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